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됨을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고 단정해서 이웃과 다툰다면 그 후에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죠. 성급한 판단으로 오해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죄로 부패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이 자기 중심의 죄성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후 사정을 잘 살피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때서야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다툼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된 우리들에게 주의하시고 또 죄된 우리들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다툴 때에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중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다투더라도 정말 올바르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서로 유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에 보게 되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툴 때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죠.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인격도 역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신과 다투는 사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치 맹수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논쟁만 하면 다시 서로 화해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밀한 일을 발설해 버리면 다시 서로 화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죠. 이러한 일은 사람들 간의 신의를 깨뜨려 버린 것이죠. 반사회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논쟁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그 비밀한 은밀한 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치부를 밝히 드러내서 모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발설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이제 나와 싸울 때에 내가 나의 그 비밀한 일도 불리하게 되면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논쟁할 때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한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 빼앗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정과 인격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그 은밀한 일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모독하고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면 그것은 6계명을 어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서 갈 때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때는 서로 양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부득이 논쟁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 일에 대해서 다투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복되게 서로 참 교제를 유지하게 하는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색인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위에서 살펴본 대로 논쟁할 때에는 논쟁에 관한 말을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논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논쟁하는 것, 그것은 참 아론색인 금쟁반의 금사과처럼 아주 귀한 것이죠. 우리가 참 슬픔을 당한 자에게 같이 슬퍼하며 위로의 말을 하고 기쁨의 일이 있는 자에게는 같이 기뻐하며 축하의 말을 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또 소망의 말을 하고 잘못한 자에게는 또 충고의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또 가족들 간에 또 어떤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서로 간에 이제 그 경우에 합당한 그 말들을 올바르게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일이 있는 자에게 같이 기뻐하고 축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의 말, 질투의 말을 하기도 하죠. 슬픔을 당한 자를 향해서 조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 행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잘한다 말을 하기도 해요. 질서에 있어서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겠습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무런 칭찬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어,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얻겠습니까? 기쁨을 당한 자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잘못한 자가 이제 잘못을 고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기쁨을 당한 자에게 축하의 말을 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죄성을 가진
참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에, 그 죄성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참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한 악한 죄성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때에 맞춰 그 사람에게 맞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12절에 보게 되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 초보일지라도 농사를 잘 짓게 되죠. 경제 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따라하면 그도 경제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하물며 슬기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말을 청종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청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요,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 나의 죄성을 합리해 주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말, 우리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그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하나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든 그것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멘하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금이 되고 정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사람을 죽게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을 때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권면 저런 권면, 때로는 이런 책망 저런 책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그 죄성을 제어하고 또 서로 간에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고 또 복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복된 열매를 맺을 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